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쪽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12절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여름이면 모기 파리가 그렇게 극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 지금보다는 덜 위생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마다 하수구는 덮개 없이 그냥 열려 있었거든요. 길 옆으로 그냥 하수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덮개 없이. 화장실도 대부분 재래식, 소위 말해서 푸세식 화장실을 썼죠.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라고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시골 농가에서 기르던 가축들의 축사도 가축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축사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사를 지나면 그 냄새라는 게 굉장했습니다. 동네마다 연못이며 물 웅덩이들이 다 있지요. 오물더미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기 파리가 살기에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죠. 여름에 모기향 피우고 모기장 방 안에 해놓지 않으면요, 진짜 여름밤은 그야말로 모기들의 잔치 아닙니까? 밤새도록 물어뜯기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은 파리에게는 잘 그러지 않은데 모기만 나타나면 가차없이 때려 죽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남자든 여자이든 그리고 어른들이든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할 것 없이 그냥 손바닥으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밤에 자다가 앵앵거리는 소리만 나면 새벽에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노에 차서 일어나거든요. 그 모기 잡을 때까지 잠도 안 잡니다. 기어코 찾아내어서는 그 모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죠.
자기가 밤에 앵앵거리는 그 모기를 기어코 잡았다고요. 이상하게 모기에게는 적개심을 가져요. 근데 파리를 보고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슥 손 한번 휘저어버리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속상했어요. 파리에게 그랬대요. 야, 사람들이 왜 니들은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하지 않냐? 우리는 보기만 하면 손바닥으로 납작하게 터져 죽이는데. 그렇게 불매소리를 하니까요. 파리가 그런데요. 야, 우리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다 어디 앉기만 하면 살려달라고 싹싹 빌잖아. 어디 앉기만 하면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그 파리들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2013년에 태국으로 선교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소수부족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고 방콕에 유원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푸드코트 같은 데를 갔습니다. 여러 음식점들이 따닥따닥 모여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거 주문해가지고 노천 테이블에 가서 그럼 먹는 방식이죠. 근데 그 노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가 우리가 먹는 밥 위로 날아드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서 타이밍을 놓치면요, 하얀 밥 위에 파리가 새카맣게 앉는 겁니다. 파리 때문에 하얀 밥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손으로 한번 휘저으면 파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면 어느새 다시 그 밥 위에 파리들이 새카맣게 내려앉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숟가락 위에 있는 밥 위에 파리가 오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밥은 못 먹고 계속 손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파리들은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아.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밥인 것처럼 앉아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저 그때 밥 못 먹었습니다. 에이, 니 다 먹으라 하고 그냥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바로 그런 파리떼들이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는 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죽음의 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고기도 죽었다 합니다. 그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개구리떼들이 올라와요. 사람들의 집과 마당, 밭에서 개구리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개구리들을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아놓으니까요, 거기에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파리가 들끓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파리떼가 바로의 궁전, 바로의 신하들이 사는 집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제가 태국에서 경험했던 그 파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리떼들이었을 겁니다. 모든 음식들 위에 사람들이 손도 대기도 전에 파리들이 다 새카맣게 달라붙었을 거고요. 온갖 썩어가는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위에 파리들이 달라붙어 있다가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그 더러운 것, 썩어간 것들의 찌꺼기들을 묻히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4절에 보면요, 이 파리들 때문에 애굽 땅이 황폐해졌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 파리들이 죽은 것, 썩은 것, 썩고 있는 것들 위에 앉아 있다가 음식에 달라붙고 있다가 모든 생명인 것들에 다시 달라붙으니까요, 멀쩡하던 것들이 다 병들고 시들시들해졌을 거예요. 이 파리떼가 애굽 땅에 출몰한 것 다음에는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많은 생물들을 살리고 씻겨주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죽음의 강이 되고,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은 죽고, 그 강에서 견딜 수 없었던 개구리떼들이 육지로 나와서 또 죽고, 그 죽고 썩어가는 것들에게서 엄청난 파리떼들이 나타나고, 그 엄청난 파리떼가 옮겨놓은 온갖 병균들이 전염병이 되어서 애굽의 가축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툭 치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같이 연속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들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들은 그 가정, 그 나라의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갈 때에 할아버지께서 송아지를 팔아서 저의 처음 등록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우골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뼈들이 쌓아서 놓인 탑이라고요. 가정에서 소와 같은 가축은 돈이나 다른 것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던 시절에는요, 농사 지을 때 농사를 도와주는 일꾼이었고요, 멀리 여행 갈 때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었고요, 사람이 여행 갈 때는 그 사람이 타는 여행수단이 그랬습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잖아요. 돌림병이 와서요, 그 애굽의 재산들, 그 소중한 자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도미노 현상처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가축들이 없어지는 것은 지금 그 가정, 그 나라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농사지을 일꾼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말과 낙이, 낙타가 죽었으니까 짐을 싣고 멀리 이동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 식량이 좀 남아서 부족한 곳에 좀 갖다 주십시오라고 옮기려고 해도요,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교통이 마비가 되고 물류의 운송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통이 마비가 되고 이제 옮길 수가 없어요. 물류의 운송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혈관에 피가 도는 것처럼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정지되어 버린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애굽 전체의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않고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하나를 더 하십니다. 그 애굽 땅에 제가 티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날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티끌이 사람들에게 붙으니까 사람들마다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피부병이거든요. 가렵고요, 가려우니까 긁어야 되고요, 손톱으로 긁으니까 그 피부가 상하고 피가 나는 거죠. 여러분, 가려워 보셨죠? 가려운데요, 피가 나는데 또 계속 긁어요. 피가 나는데 그 상처가 계속 커지는데 계속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의 피부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고 그 피부가 곪거나 썩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노예들이 하나님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라고 했던 그 애굽 왕 바로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니까요, 그 기세등등하던 나라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고 일을 시키던 그 애굽 사람들의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요, 그 사람들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서 강성한 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고성이라는 게 전쟁 물자를 비축해주는 큰 창고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 물자를 비축해주는 큰 도시를 건설해서 이제 정복 전쟁에 나서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그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잘 나가는, 경제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그 노예 노동 위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형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땅에서 잘 나가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먹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말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절하려고 하고요,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인구 조절을 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하고 중노동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괜찮다고 여겼어요. 바로 그랬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진노하십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경제, 그 재산, 그 사람들이 쌓아 놓았던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가진 것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모으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만 살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가 내 손으로 이걸 만들었으니, 내가 이걸 모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살고 있으니까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낮은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몸을 건드리셔서 그냥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시기만 해도, 그 주변을 지나가시기만 해도 그냥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쌓아두고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연약해지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건강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혼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줄게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재난, 그 재앙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일상 속에 자신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상 속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어가도 이 바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애굽 왕 바로가 그 손한 말을 가지고 농사 짓지 않거든요. 자기가 직접 낙타를 타고 다른 곳에 식량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로의 침실에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침실에 그 개구리들이 밤새도록 개굴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자신의 식탁 위로 뛰어다니는 그 개구리들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모세에게 알았어 니네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개구리가 물러가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이번에도요, 파리떼가 나타나니까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의 생활, 그 일상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바로가 식사하는데 바로 그 파리떼가요, 그 음식 위에 새카맣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축들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일상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제안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했지. 그래,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해 줄게. 대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이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생활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은 애굽 왕 바로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애굽 땅 사람들이 사는 가치를 따라서 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 그대로 가지면서 그렇게 살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정확히 바로 이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제안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네가 예배하는 거 안 막을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 신앙,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그런 표시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시대 가치가 하라는 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는 믿지만 생활은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옛날 습관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이제 교회 나와보니까 예수 신앙을 조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깨달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꾸려고 이렇게 틀어보려고 애를 쓰면요, 주변에서 그래요. 교회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 신앙에 너무 정신 빼앗기지 말라고, 적당하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이게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너무 빠지지 말고, 너무 정신 빼앗기지 말고 적당하게 믿으라고요. 그래,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하던 대로 생활 그대로 하면서 예배만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학교에 들어가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신앙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없이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신앙은 여러분,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삶의 체계입니다.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 장례를 치를 때도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그 가치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사업을 해도, 내 가게를 내어서 장사를 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도 사업과 장사, 직장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옛날 바로의 그 제안, 그 타협한, 예배 드려라, 근데 여기서 해라, 다른 거 바꾸지 말고 있는 거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옛날 바로의 그 제안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다시 월요일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경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 신앙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하고 경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고민하지 않고 신앙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거죠. 가정생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예수 신앙의 방식이 있다고요. 성도들이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TV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옆집 아주머니가, 옆집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결혼하기보다는 예식장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면 다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그 애굽왕 바로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뭐라 하냐면요,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27절에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여기에서 그냥 우리의 습관들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예배만 잠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방식, 애굽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론 이전의 고민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의 고민이 사라지지만, 그런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가게를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따라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사는데 다르구나라고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처음에 1세기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예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에 일하지 말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애굽왕 바로의 그 타협안을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라. 근데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백성으로는 살지는 않는 그 악랄한 바로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 땅에 내려진 4번째,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처음 3가지와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에 3개가 나의 강이 피로 변하고 죽음의 강이 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해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덮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경험하는 거죠. 거기서 같이 고통을 받아요.
죽음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의 다른 지역들은 온갖 재난으로 황폐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은 괜찮은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파리떼가 나타나고 가축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병하는 일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들하고 한번 이집트를 지나가는데, 그 나라가 보통 더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파리 몇 마리 나타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애굽 땅처럼 더운 나라에서 파리 보는 것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많이 나타난들, 이번에 참 별나네, 이번에는 좀 파리가 극성이네 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을 사람이, 파리 좀 나타났다고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떼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다고 하셔서 이 파리떼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누구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 파리떼를 보내는 것이 바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파리떼가 출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별나게 많이 파리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파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신기하게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 정도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파리도 나타나지 않았고 돌림병도 나타나지 않았고 악성 종기도 없으니까 평상처럼 일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지날까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무슨 일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지날까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국립공원 지역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새끼곰을 만났어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다가 곰새끼라고 처음 썼다가 이게 다르더라고요. 순서가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의미가. 새끼곰을 만났는데요, 근데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끼라고 해야지, 이게 원래 짐승에게는 새끼라고 부릅니다. 자식들을 새끼라고 부릅니다. 곰 아들, 곰 자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새끼라고 부릅니다. 그 새끼곰을 멀찍이 서서, 이게 새끼곰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요, 그 새끼곰을 멀찍이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관찰하고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새끼곰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어미곰이 있다는 겁니다. 어미곰이 어딘가에서 그 새끼곰을 다 보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 새끼곰에게 가까이 가거나 해서 그 새끼곰이 위험해진다고 판단하면 어미곰이 당장 새끼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덮치러 달려 나온다는 거죠. 어미곰이 나타나면 큰일 난다고,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새끼곰 주변을 맴돌면서 그 새끼곰을 지키고 있는 어미곰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데 그 얼굴이 달라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것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부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놓아주지 않는 그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얼굴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처음 세계의 재난들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에게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떠나가는 일을 같이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 뒤에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우리의 완악함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애고방 바로에게 모자라지 않거든요.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물 뿌려버리고 소금 뿌리던 분들 계세요. 술을 괴짝으로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살았던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 모임, 구역 모임, 무슨 모임 한다고 하면요, 집에 없는 척 몰래 숨어 있다가 교회 사람들 다 가기를 기다렸던 그런 분들도 여기 계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여기 계세요. 안 믿으려고,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얼굴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남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을 정말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마치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이 마치 나에게 그냥 내가 당연히 누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라고, 하나님 뭐 하시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빌미로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엄청난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전조현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서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너희들 편이란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없거든요. 이 애굽 사람, 이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집트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편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네 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끼곰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어미곰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온갖 환난에서 결국에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형편 속에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적으로 어려운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은 불경기다, 다 힘들다 하는데 유독 우리의 사업장만은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우울하고 잘 되는 것이 없어서 힘든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이유들이, 기뻐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다른 얼굴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할 때에 살아날 수 있고, 다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주일에만 그 예배하는 그 한 시간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 일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죽을 고비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잘 나간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고 하나님조차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서 조금 없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무서운 얼굴을 하신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가졌던 것, 자신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고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무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그 시간만 믿는 모양만, 믿는 표만 잠시 내라고 하는 바로의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얼굴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유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집트의 이 애굽 땅에 일어났던 그 재난들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우습게 여겼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세로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우리가 열심히 모았고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모았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생의 그 마지막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당연히 여겨졌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예배만 그 시간에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얼굴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 젊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때 너무 잘 나가는 기회를 잡아서 조금 낮게 살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있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듯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다 평탄하게 지나다가 그 인생 마지막에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 당연하게 여겼던 그 당연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을,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예배하는 그 시간만, 믿는 표만 내라고 하는 바로의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무서운 얼굴을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저희들에게 다른 얼굴로 나타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